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고 자세여야 하고, 세상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장성한, 지혜로운, 용감한,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잘하는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힘 있는 것처럼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굽신거리고 연약하고, 이거 진짜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반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처럼 기대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쫓아가고 응석 부려도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시고 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십니다. 의분이죠. 왜냐하면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 성전이 엉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집에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들의 탐심이 그 안에 가득하여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거기에서 있는 짐승들 다 내어 쫓아버리시고, 돈 받고 오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아버리시는 그런 격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년 지난 어느 시점에 또 동일한 행동을 한 번 더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자막보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성전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십니다. 3년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또 이제 마지막 이 공생애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한 그 삶을 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두 번의 행동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노하셨냐 하면, 성전을 통하여 인간의 탐심이 나타나거든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고 피조물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만든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탐심의 도구가 되어버리니 예수님이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 구리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설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와서 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양을 드릴 수 있는데, 이때 예수님 시대 때 그 성전에서는 그런 제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허락된 제물, 개인이 가져오면 안 됩니다. 성전 입구에서 파는 그 제물만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인간이 만들었어요. 왜요? 그래야 돈이 돼요. 제사장과 제물과 결탁된 사람들, 제물 파는 사람들이 암암리의 뒷거래에서 어느 제사장이 허락한 제물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만 사서 드리니 분명 그 안에 뒷거래가 있고 인간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제물에 좋고 발음은 없애버리고, 그것이 뭐 병든 거든 저든 건 상관없이 이 제사장이 인정한 것입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물이 되겠습니까? 또한 성전 3개를 바칩니다. 반 3개를 바칩니다. 1인당 모든 성인 남자는 다 바쳐야 되는데, 반 3개는 이틀 동안의 이 품삯입니다. 우리로 치면 1당이 10만 원이면 2일의 품삯을 바쳐야 되는 것이 성전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그 시대에 쓰던 로마 화폐나 유통되는 그런 일반 유대인들의 화폐로 쓰지 못하고 성전 세계를 하여 따로 돈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로마 화폐나 유대인들이 쓰는 돈을 가져와 가지고 성전 입구에서 그 세겔로 바꾸어서
환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환율로 바꾸면 되는데 어떻게 하죠? 12.5%를 더 붙여서 환율을 더 올려서 바꾸어서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유통되는 환율이 아니라 12.5%더 성전님 것이 딱 바꿔줍니다. 그것만 드릴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예배지만, 제사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인간의 탐욕이 거득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서 재물 드리는 파는 사람, 또 성전 세계를 돈 바꾸는 사람, 다 상을 뒤에 엎어버린 것입니다. 대노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전의 타락입니다. 예배의 타락입니다.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예수님 행동을 보실 때, 하신 걸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인용하고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숙제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볼 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성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시고 또한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험한 세상 이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니. 또 성전이 하나 더 있다면 예배 드리는 이 공동체, 성전들이 모인 우리들의 모습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현 시대 성전인 우리를 정화하는 일들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공동체가 이 강도의 구례를로, 즉 탐심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정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개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모임이 새로워진다는 거야 말할 것도 없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힘써야 될 것은 내 마음 성전이 날마다 거룩해지도록, 깨끗해지도록, 본질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탐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읽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쫓아내야 된다고요? 탐심.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탐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어렵다 불러주시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어렵다 불러주심으로 하나님 나의 관계가 바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의인이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 뭐가 남아있어요? 죄가 남아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의인이 동시에 죄인이다. 라틴어로 시물 자스투스 에트 페카토리라는 그런 라틴어를 써서 말하는데 유명한 문구이기 때문에 제가 라틴어를 읽었습니다만은 설명하면 이겁니다. 동시에 인간은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법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지만 죄성이 남아있어 끊임없이 죄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려서 우리의 성전인 마음이 주인이 계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강도의 굴혈처럼 탐심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셨습니다. 의분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과 함께 대적하며 용기를 내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워진 것, 변질되었던 것을 쫓아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전 청결을 정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예배 공동체로서의 성전은 당연히 정화되고 본질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개혁하자,
이거 하지 말고요. 뭘 계획하자고? 내 마음을 계획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바꾸고 이 민족을 바꿔 주옵소서. 물론 그런 구호와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늘 힘써야 될 것,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내 심령의 성전을 날마다 정결케 하고 정화하는 이 일에 힘쓰는 것이 이 땅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또 신앙생활의 궁극지의 목적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 말씀의 방법, 어떻게 하면 정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이지만 8절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불러주십니다. 또한 11절에도 내 백성이여,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내 백성아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내 백성, 누구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부르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성전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 백성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읽어요.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백성이라 불러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갑니다. 구약의 말씀, 구약 성도들이나 우리가 똑같습니다. 내 백성아 부르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던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가 이방신에게 절합니까? 절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누가 이상한 우상 앞에서 절하고 엎드리고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상 숭배지도 알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죠? 그 의미를 10절, 11절에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편 81편 10절, 11절 시작.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것이 뭐라? 우상 숭배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우지 않고 그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행동과 의지가 뭐라?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용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 말입니다. 인생은 본래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했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선한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 느낀다고? 공허를 느낍니다.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본성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뭘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으로 채우면 채워진다라고 언약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다 채워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출애굽을 다 안 보았느냐? 애굽의 모든 보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택할 그때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가라고 금은 다 실어서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어디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다 채워주시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 하나님 채워주심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하나님이니 내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줄게. 너 경험해 보았지? 그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구하지 않고 다른 것에 그 무엇에 구하여 자기 너희들의 빈 것을 채우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뭐라?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의 비움을, 공허를, 텅 빈을 채우려고 하는 나의 삶의 노력이 바로 공허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빈 마음으로 두면 절대 우리는 빈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인생 끊임없이 무엇을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슬픔, 아버지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인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르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이 한 말씀으로 기독교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독교인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이죠. 이 말씀이 꼭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특별히 헌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나 구별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의 당연하고도 또한 솔직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말하는 것은요, 자기 착각입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이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 고백이 가능할 때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안 산대요. 이 말이 뭐죠? 내 안에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애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안 살고 예수님이 삽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고?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의 마음이 성전이 되었다면 그 안에 주인이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는 거다.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이제 나는 죽었어. 내 안에 나는 살지 않아.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그래서 내가 이제 호흡하며 사는 모든 시간들은 내가 육체로 이렇게 사는 모든 날들의 의미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날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애를 내 안에서 없애버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목사로 살든 선교사로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도록 날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에 순응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자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교회 건축이 아니라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뭔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주인 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주인 되도록 하는 것, 그분들 믿고 신뢰하는 것이 뭐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이것이 없이 우리 어떤 행위를 해도 그는 종교 행위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좀 레디컬하고 극단적인 의미로서 디모데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리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죠? 말세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말합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사를 말세라고 말하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참 슬픈 일이 있으니 그들의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징이 있으니 뭐 한다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리고 제일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러한 것들에서 너희들은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종교적 상념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 적용된다면 이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말래요. 주께서 가르치는 누가복음 14장에서의 제자도 똑같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미워한다. 나를 사랑하지 마라.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기독교의 변질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오늘 제가 강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교회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긍정의 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죠.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말하면 된다만 여러분 긍정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서 날마다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면 좋은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말며, 자기를 믿지 말며,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며,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 속에 순종함으로, 열정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열정이 있다면 순종을 위한 열정이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변질, 신앙의 변질을 말합니다. 깊숙이 들어가 보면 딱 하나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인간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신을 사랑하거든요. 그것이 만문 같은 우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빈 마음을 그대로 놔두질 못합니다. 무엇을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채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냐고 살 그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새롭게 할 그때에 진짜 나 자신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나 자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 자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내 자신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던 소리라서 이것이 여러분 피상적으로 들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오늘 전까지 했던 모든 설교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것을 버리는 일이 그리스도인 되는 길입니다. 이 가르침에서 자유로울 사람, 나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참 드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걷는 자가 적고
협착하고 이 문을 통과하는 자가 적다는 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자 사는 자들이 이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끝날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때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데 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시면서 과연 자기 애가 없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지금 설교를 하지만 제가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책망이에요. 채찍질이에요. 너는 과연 너를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참 전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데 해야 됩니다. 말씀이니 함께 합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긴다는 말은요, 그것이 나의 전부이고 그것이 나의 목적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섬긴다는 표현으로 바꿔 썼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럼 가난한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재물은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는 자기 위치를 정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탐욕으로 말미암아 만몬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이제 이 책망받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무너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거든요. 이 시편의 말씀을 외에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을 나르바리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에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나의 백성이 악을 행하였구나. 어떤 악?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두 번째 목이 마르니까 그 갈급한 심령에 채워보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열심히 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웅덩이는 터져서 물이 고이지 못하고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백성이 행하는 악입니다. 이것이 내 백성이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 그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악을 행합니다. 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내가 섬겨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곰곰이 들어야 합니다. 제3자 보시지 마십시오. 누굴 바라보요? 나 자신만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가.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갈급함을,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대를 지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도전이 뭐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처럼 내 백성이 11절에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백성이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무엇을 원해요? 내 자신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는 그들의 심령은 성전이지만 불완전한 성전입니다. 손으로 지금 모든 성전은 다 불완전합니다. 지금 우리의 성전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쏟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예배나 기독교인의 삶은 헛된 것입니다. 결과는 무너짐이요, 아픔입니다.
이 땅의 모든 되어지는 교회의 슬픔도 이것에서 극복이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구할 것 하나입니다. 기도 제목이 많지만 병낫기를 구하는 것도 귀합니다. 삶의 문제들,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다 그것도 기도하십시오만은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먼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꼭 이겁니다. 오늘 이거 막 읽고 정리합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자녀는 우리가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뭐 구합니다. 육체의 부모도 내 새끼가 뭐 달라 하면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자녀가 달라 하면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좋은 것이 뭡니까? 병행 본문이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는 본문을 함께 합시다. 시작. 누가복음 12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도록 이것을 먼저 가장 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마음은 성전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도록.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기계적인 분이 아닙니다. 이것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가까이 가고 남다른 삶을 살면 성령을 사모할 그때에 내게 더 가까이 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지극 인격적이신 관계입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 우리의 마음, 내 마음, 성령에 계신 성전을 날마다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탐심, 내 마음에 들어앉아 있으면 다 쫓아내어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에 화내는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 성전 안에서 이익을 보던 자들. 누구죠? 제사장들, 그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행동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용심내는 놈이 있어요. 사탄입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공포탄을 쏩니다. 그럼 니 망한데 바보데이 되는가 봐라. 니만 교회 다니나. 온갖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 사탄의 엄포에 공포탄에 움찔거려서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을 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성전에서 그런 급진적인 행동을 하는 것 참으로 위험할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동까지 하셨습니다. 평생 일생 온전하신 그분이 그렇게 급진적인 화를 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라도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을 주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늘 또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일상대로 살면 안 돼요. 필요하다면 좀 강한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자기 자신의 심령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애썼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생 주님을 섬기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감히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새롭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우리 마음에 성전이 변질되어 감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새롭게 하기 위하여 뭘 한다고? 성전을 정화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혹은 간절하게. 제가 칼럼을 이렇게 쭉 이면에 적어뒀대요. 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 부분을 적어두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간절함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삶에 많은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문제, 불안한 내 미래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온갖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리를 치를 그때, 힘들 그때에 구할 것 하나입니다. 먼저 구할 것,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도록 그거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기꺼이 주셔서 내 마음에 왕 되어 주시고 그분의 통치가 내게 있으면 세상에 뭐 없어도 내 마음에 채워짐이 있다니까요. 충만함이 있다니까요. 그것으로 살면 넉넉히 사라진다니까요. 이것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게 와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줄게. 약속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분이 채우시는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생명으로 넉넉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